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고백서 3장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말씀을 봅니다. 먼저 24절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푸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계속 고백서 3장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고백서 신앙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신 뿐만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면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시기 위해 영생으로 예정 혹은 작정되어졌다. 자신의 죄대로 행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해 정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지정되어 불변하고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고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하나님 자기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서 피조물의 자신을 지킬 만한 조건이나 원인이 될 어떤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유일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의지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간 안에서는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지도 못하며
양자가 되거나 성가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택함을 받는 자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 깊고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효적 소명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외와 감탄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복음의 진실이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부지런함과 무한한 위로를 준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고백서 제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예언 신탁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12장은 당대의 문제들과 곧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35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팽창기와 강제 이주, 이후 시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신비롭게도 구약, 그렇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몇 권이에요? 27권이란 말이죠. 27권. 네, 신기하죠. 40장부터 6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를 한다면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본문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문맥이에요. 심판. 이 문맥은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민족의 심판, 곧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통치.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예루살렘을 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정화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둘째, 심판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통치의 중심지가 될 시온을 준비하실 것이며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시온을 심판하시고 그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시온을 구원하신다. 열방 심판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통치자, 주권자는 거죠. 주권자,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4절 함께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 즉 계획하시는 것, 마음에 계획하신 것, 그리고 경영하시는 것, 뜻하신 것, 목적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5절,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를, 작정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구도 하나님의 펴신 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신앙 고백서 제3장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계획. 그리고 예정이란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작정은요 보편,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하고요. 예정이란 구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정이란 예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작정이 큰 개념이면요, 예정은 구체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계획. 작정이 큰 개념이고 예정은 작정에 포함되는 특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신앙 고백서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서 제3장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7개의 항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1항, 2항은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작정이에요. 1, 2항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고백합니다. 1항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3가지 요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무도,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향을 준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결코 좌절시킬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 보편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2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예정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정설이 뭐냐? 그것은요, 미리 알고 미리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전제로 오늘 작정했다. 말대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정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행동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행동자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인간은 자유행동자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뭐의 상태라고요? 죄의 종이 된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노예의 의지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가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7항은요,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에 한정된 작은 계획, 구체적인 계획, 특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 따라서 고백서 제3장은요. 고백서 제3장은 우주 만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크게는요. 광범위하게는요. 우주 만물에 대한 포괄적인 작정과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과 구원 예정 이해됐죠? 3장의 고백은 그거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이해됐어요? 네. 먼저 3장 1랑 1절을 보겠습니다. 고백서 3장 2랑 1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첫째,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모든 일. 포함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쁘게 또 나왔네.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러니까 의지적인 계획에 따라 방침에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적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인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로 보이는 일들이나 또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개인에 관한 일이든지 국가적인 사건들을 막론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죄의 원인자라든지 또는 죄의 협력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서 3장 1랑 2절입니다. 2랑 2절 말씀 함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제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아니에요.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물론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요, 원적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허용적.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 혹은 죄의 저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경우는요, 그 근본 동기가 구원을 이루시려는 구속적인 동기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죄의 협력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고백서는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조물의 의지를 확립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을 허용하신다.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기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 예수를 거슬러 죽이고자 했죠.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의지마저도 확고하게 세우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백서는 첫째,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이 의지에 영향을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서 3장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요,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작정의 모사가 되어 가르친 자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고백에서는요,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되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서 3장 1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셋째, 고백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좌절시킬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서 제3장 1랑 3절입니다. 1랑 3절 다시 한번 봐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뭘 나타낸다고요?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술사했던 발람이 누군지 알지요? 네. 발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방인 술사였거든요. 마술사.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저자로 부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누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씀이에요? 실행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방인 술사가 한 고백이라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서 제3장 1랑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결코 누구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작정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서 3장 2랑은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백서 제3장 2항은요, 소위 말하는 예정서를 거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정서. 이는 곧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자유 혹은 인간의 자율이라고 말하죠. 자기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자율. 예지란 말 그대로 미리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 그리고 예정이란 미리 작정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정이란 말은요, 미리 알고 미리 작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오늘 작정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정. 그러나 고백서는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고백을 거부해요. 예정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백서 제3장 2항 1절입니다. 2항 1절 함께 봐요.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고백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미리 알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 2항 2절입니다. 2항 2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고백서는 확실하게 예정 이론을 거부합니다. 예정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신다고 해서 미리 보셨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지 예정서를 고지고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컨닝하셨다는 컨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괘씸한 아니다는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미리 컨닝하셨다.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 미래에 행할 어떤 행동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지 예정론인데, 예지 예정론은요, 하나님을 아주 교활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교활하게 만드는 이론이란 말이죠. 따라서 고백서는 예지 예정론을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이론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네, 거부한단 말이죠. 고백서 3장 1항과 2항은요, 고백서 제3장 1항과 2항은요, 하나님의 작정, 즉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은 예정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작정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실까요? 대답은 알고 계시. 그렇다입니다. 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해서 미리 내가 먼저 작정해 놓고 선수를 쳐야겠다라는 의미의 예지 예정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해됐죠? 네. 아니다. 하나님의 예지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작정에 따라서 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작정에 따라서 작정이 큰 개념이고 예지가 구체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좀 더 작고 구체적인 예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거라서 잠깐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얼른 이해도 안 돼요.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의지와 행동, 피조물인 인간, 우리의 행동과 의지.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의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어.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조상,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는 죄. 사탄, 죄에게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노예 의지는 노예 의지. 노예 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살면 살수록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 죄의 의지를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사탄의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노예의 의지론입니다. 무슨 의지론? 노예의 의지론. 노예의 의지론. 물론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죠. 자유롭게 행동해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행동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자유의지를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누구의 의지를 살아내는 거였어요? 사탄의 의지를 살아내는 거였지만 이걸 예수님을 구세주가 주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진정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무슨 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의지를 갖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의지를 살아내는 거예요? 노예의 의지라는 얘기죠. 사탄의 노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행동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마음에서 구원에 기여할 의지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의 의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만 강조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행동자라는 것을 부인하면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유의지가 생겨요. 잃어버렸던 자유의지.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요, 역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 거라고요? 사탄의 의지, 죄의 의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행동자라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행동자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행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고려함과 더불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행동자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서 3장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고백서 3장 1항과 2항은요, 하나님의 작정, 즉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은 예지 예정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행동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인간의 의지가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라는 마틴 루터의 고백에 동의합니다. 고백서 3장 3에서 7항은요, 이제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정,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 여기서 고백서는요, 성서적인 선택 교리의 특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둘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무조건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다. 넷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편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고백하는 성서적인 선택교리의 특징을 2항 3항부터 7항은요, 3장 4항부터 7항 구원 계획의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안 하는데 네 가지. 첫째는요,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모두 다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첫째, 모두 다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구원 받는 방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 예정 교리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원 예정 교리는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다고 하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예요. 평범하게 살던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요, 직장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세금 면제를 위해서. 그렇죠? 몇몇 가지 부분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겉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일,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는 기도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사건에 대해 감격에 젖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자매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고린도서 13장 사망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은 아니다. 고백서 3장 사망 1절입니다. 사망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면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영생으로 예정 혹은 작정되어졌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면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천사들은,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부 선택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일부 선택이죠.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이는 곧 유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곧 내버려 둠을 당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서서 3장 3항 2절입니다. 3항 2절 함께 읽어요. 자신의 제대로 행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해 정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정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죄를 받도록 내버려 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이는 곧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한단 말이죠. 사망,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다. 사망 4절 함께 읽어요.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지정되어 불변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고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다. 불변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고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확정적입니다.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누구인지 아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전부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 예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요 무조건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조건적이다. 고백서 3장 5항 1절입니다. 5항 1절 함께 읽어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자기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피조물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내가 잘생겨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조건이 없단 말이죠. 고백서 제3항 5항 2절입니다. 3장 5항 2절 함께 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서 피조물의 자신을 움직일 만한 조건이나 원인이 될 어떤 다른 것이 없이 오직 비밀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선택은요 피조물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신을 움직일 만한 조건이나 원인이 될 어떤 다른 것이 없이.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오직 비밀의 계획, 비밀한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예정 무조건적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넷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편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고백서 3장 6항 1절입니다. 6항 1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의지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정하신 것처럼 가장 자유로운 의지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이런 구원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따라서 언뜻 미라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는요, 구원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서 3장 6항 2절입니다. 6항 2절 함께 읽어요. 아담 안에서는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 주인이 바뀐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이 복음은 유효적인 부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하는 거, 끝까지.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이 예정 교리는요,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게게게 이러면 안 된다. 주의 깊게 7항 1절 함께 봐요. 이 깊고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고백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보다는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합니다. 버려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렇죠? 은혜.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유효적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7항 2절입니다. 7항 2절 함께 읽어요.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확신이 있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는요, 선택의 반면 진리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유기, 버려둠을 당한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의 반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둠, 버려둠, 이것을 강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뭘 강조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 그렇죠? 은혜를 강조해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항 3절입니다. 7항 3절 함께 읽어요.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외와 감탄이 일어나게 한다. 그 복음의 진실이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부지런함과 무한한 위로를 줍니다. 고백서 제3장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는 고백서 제3장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봅니다. 그리고요, 특수 계획으로서의 구원 예정에 대한 고백을 봅니다. 고백서 3장 1항과 2항은요, 첫째,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 고백서 제3장 3항에서 7항은요, 3항에서 7항은 진짜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구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편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유효적 부르심. 다섯째, 예정교리는요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정교리는 주의 깊게. 유기를 강조하면 된다 안 된다? 벌어진 것을 강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는 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유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따라오게 되길 소원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고백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익히며 그 말씀에 따라 의로운 인격을 덧입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